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또 사용하는 말 중에 잠깐만 기다려, 곧 갑니다라는 말입니다.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잠시 또는 곧 이 시간이 5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가 날 수 있겠지요. 이 잠시라는 시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참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살기에 불편할 정도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즉 살기 힘들 정도로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이죠. 이것을 잠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은 잠시 오는 것도 싫고 그렇게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이 5분이든 5일이든 아니면 5달이든 그것이 아무리 짧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싫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잠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간의 충격을 주시더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경한 것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 이거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경하다, 이 가볍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오는 환난인데 왜 그것이 가볍습니까? 그게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폭풍우가 왔는데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그 지나간 나라, 그 지역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심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란이 지나갈 때 그것도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던 그것을 가볍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 환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저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란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말씀 뒷부분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시각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또는 기적, 보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과 보상,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영광은 다시 말씀 진행하는 가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영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환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 보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중한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도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괴물처럼 엄청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장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작고 사소하고 간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이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겠죠. 사람마다 각각 그 상황과 문제들이 커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그 순간에는 지난날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믿음으로 버텨내야지 하는 소망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영원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시작부터 끝이 나지 않을 영원한 시간, 계속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광이 이렇게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 단상에 올라서 목에 걸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박수를 받으며 그 다음날 신문에 또는 매스컴에, TV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예 그 집 가문, 그 부모, 자녀, 형제들까지 다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를 받는 순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은 그때뿐입니다. 길어야 뭐 몇 달입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자기도 그 기쁨, 영광의 순간이,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벽에 또는 장식장에 걸어놓았던 또는 넣어놓았던 메달이나 트로피는 그때 그것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랬었지라는 추억과 기억만 줄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트로피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고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에 남겨진 영광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하다는 뜻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매일매일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내가 누려야 할 감격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광.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살아있는 기억되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도록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당할 때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누릴 그 영광의 달콤함에 빠져서 믿음을 돌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 번째 중한 것이라는 이 영광의 설명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환난도 무겁고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요. 그 환난이 오면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찌그러드는 내 인생이고 내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허덕거리면서 그 내 어깨 위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환난과 고통 삶의 무게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면 가치가 있다,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과 보상은 이렇게 엄청난 가치와 그리고 비싼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맞이하는 순간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환난이 가벼운 종이장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내 마음을 짓누르던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인생의 짐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가벼운 것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고 비싼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선물, 영광을 알았다면,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거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런 모든 영광의 가치와 무게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그런 뜻입니다. 지쳤다,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산다면 낙심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습관이나 관습에 따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에 의하여 나오신 성도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예배에 대한 흥미와 열심과 관심이 사라져서 낙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 그 뜻이죠. 마음이 추락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겉사람, 세상 것은 낡아집니다. 반드시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다. 어제 우리 맘스터치 세미나를 했습니다. 약 45명의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 나오셔서 좋은 귀한 시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인사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낡아져 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물건들은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위대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 살아갈수록 마음이 상처를 받고 불순물이 끼어지고 더러워지고 마음이 낡아져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보지만 결국 3일도 못 가서 다시 마음에 온통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들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또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시간이 개념이 뭔가요? 날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대요.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처럼 되겠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겠죠. 저는 손녀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보다 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동자가 맑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이 아주 맑습니다. 얼마나 보석처럼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눈도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순수한 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낡아져 가고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지만 내 마음은 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는, 더 순수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펠러와 도널드 트럼프와 마닐라에서 쓰레기 줍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가 살아있던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세 사람 똑같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도 그렇게 대답했고 트럼프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닐라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도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쓰레기 줍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조금만 더 있으면이라는 건 절대로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금만이 충족되면 또다시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음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말장난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힘든 순간이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능히 견뎌내셔서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내 삶을 보면서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잘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